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멸당하는 아합의 자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내용 자체는 매우 단조롭습니다. 그 단조롭지만은 그 내용 자체는 또 매우 잔혹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합의 아들 몇 명입니까? 70명이 아합의 아들이라기보다 이제 이따 설명하겠지만 후손들이 70명이 한 날에 다 목이 잘리게 되죠. 그리고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 그죠? 형제들이라고 나와 있죠. 역시 40명이 한 날에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족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족들 110여 명이 그냥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발견하고 또 깨달아야 될지, 우리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한 말씀 살펴보시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는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합의 아들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에게 죽임을 당하는 아합의 아들들. 1절에 이렇게 돼 있죠.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그럼 이제 이 아합의 아들이라고 하면은 아합의 아들은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이스라엘 내지는 또는 여호람 또는 요람 이렇게 두 사람이 이제 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동생들인가? 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아들들이 전부 직계 아들들이거나 또는 첩의 아들들이거나 내지는 아합의 손자들을 통칭하여 일컬어서 아합의 아들들.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간에 아합의 피를 받은, 그렇죠? 아합 가문의 아들들이 70여 명 정도, 왕자죠. 사실상 왕자들 70여 명이 있었다. 어디에?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기가 잠깐 우리가 짚고 넘어갈 거 뭐냐? 아합이 그렇게 의도한 것인지 또는 뭐 그렇게 산 것이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아합의 수많은 아들들은 그 아합의 왕조를 우리가 오므리 왕조라고 합니다. 아합의 아버지가 오므리지 않습니까? 그 오므리 왕조가 이 wen간에서는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그렇죠? 아들이 한둘이었으면 그 아들이 무슨 변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당하거나 전쟁에 나가 죽거나 이러면은 그 왕조가 쉽게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이 아합의 가문에 속한 왕자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어디 뭐 왕자 한둘이 죽어도 오므리 왕조는 그대로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네 번째가 죽었어? 그럼 다섯 번째 데리고 와. 다섯 번째가 죽었어? 그러면 여섯 번째 데리고 와. 이렇게 쭉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아합의 수많은 아들들은 오므리 왕가가 대를 유지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야, 아합을 통하여서 이 오므리 왕가는 망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합이 의도를 했든지 안 했든지 상관없이 아합의 아들들의 죽음은 북이스라엘의 왕조가 또다시 바뀌게 되는 근거가 돼요.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 많은 70명의 아들들의 존재는 오히려 무슨 근거가 되느냐? 오므리 왕조가 끝났다는 징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성령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자녀가 점점 늘어나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악한 문화는 그걸 역으로 뒤집죠. 점점 결혼하지 않게 합니다. 결혼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자녀들은 계속 생산되게 합니다. 지옥의 자녀들이죠. 지옥으로 가는 자들의 숫자만 점점 늘어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에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혼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채우는, 하나님 나라의 이 정한 숫자를 채우는 일을 위하여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그런데 놀랍게도 악이 융성할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는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그 마귀의 노예된 자들의 숫자는 이토록 늘어간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준다. 이게 이제 이 아합의 아들 70명이라는 숫자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이제 2절에서부터 7절. 아합의 자손들,
아합의 이 왕자들 70명이 사마리아 수도에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예후가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이제 2절에서부터 5절까지 편지죠. 그 편지는 사실상 이제 위협입니다. 자, 내가 이제 북이스라엘 왕도 죽였고 내가 남유다 왕도 죽였는데 이제 왕자들이 남았으니까 그 왕자들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어질고 현명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이제 누구하고 싸우자는 얘기입니까? 자기하고 싸우자는 얘기죠. 뭐 이건 대단한 아주 뭐 위협입니다. 위협. 그리고 이 위협에 굴복하죠. 이 신하들이 굴복합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7절, 이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인데 4절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뭐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리고 굴복하는 내용이 6절에서부터 7절, 특별히 7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예후의 이 위협에 굴복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 자체는 피로 물든 상황이죠. 그 70명의 아들들 중에는 어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어린 아이들도 있었겠죠. 근데 하나도 빼먹지 않고 다 죽입니다. 전부 다 죽여요. 이거는 참 이게 옳으냐 그르냐라는 질문을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덕, 천상의 도덕에 의한다면 이것은 옳은 일인 것입니다. 의로운 일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상황 자체는 피로 물드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예후는 불필요한 피 흘림을 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아합의 자손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지금 죽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후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이 쿠데타를, 그렇죠? 반역을 시작한 이후 불필요한 살인, 곧 하나님의 명령 밖의 살인은 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자기의 한계,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신 한계, 하나님이 자기에게 정하신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생각, 넘어가지 않는 언어, 넘어가지 않는 행동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한계, 자기의 범위를 넘어가는 생각, 넘어가는 언어, 넘어가는 행동을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 오래 사용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기회를 다 하나님 주시지만은 그 기회를 하나님이 그 사람의 육신의 때를 마치시기까지 붙잡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럼 그 많지 않은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을 해서 어떤 일을 잘 이루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높아지게 되죠. 높아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와 범위를 넘어가는 생각과 언어와 행동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다 제 첫째는 우리가 어제 능동적 자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도구들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을 때에 중요한 게 뭐냐?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언어와 행동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 하나님이 정하신 범위 안에서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그거 조금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게 참 좋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그거 좀 너무 소극적인 거 아니야? 너무 더디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사용하십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께 꾸준히 쓰임받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 육신의 때가 다 끝나고 자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올라오라 명하실 그날까지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너무 중요한 것이죠. 물론 예후가 끝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것도 이게 열왕기 상하의 묘미입니다. 잘 나가다가
또 엉망진창 똥망진창으로 살던 사람도 나중에 변화받는 것도 열한 개 상황이고, 잘 나가다가 고꾸러지는 것도 11개 상하의 내용이고, 끝까지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이게 사람의 모든 다양한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또 11개 상하의 또 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본문 좀 돌아와서 이제 8절에서부터 11절, 요람 왕의 아들들 등 아합의 자손들을 죽인 자들에게 예후가 하는 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9절 10절인데 9절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중간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뭇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도다? 의롭도다. 이 표현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 정치 사상사적으로 본다면은, 정치 쿠데타로 본다면은 이제 자기의 쿠데타에, 자기의 반란에 가담했으니 괜찮다라고 면죄부를 주는 거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예후가 하는 말은 너희가 하는 반란은 비록 분명 반란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일이었다? 의로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명령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의롭도다. 구체적으로 이제 10절에서 언급하죠.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자신이 섬기는 왕의 아들들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인 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의롭다. 왜? 하나님이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서 아합의 왕조, 아합의 가문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을 나만 이룬 게 아니라 너희도 뭐했다? 같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뭐하도다? 의롭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되는 일에 너희가 수종 들었으므로 아합 가문의 죄와 그에 합당한 징계로부터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합 가문에 이 속한 자들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같이 그 죄에 참여하는 자들이어서 같이 죽어야 마땅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합의 아들들을 진멸하는 일에 동참함으로 그 죄가 정상 참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자각하여서 순종하고 수종드는 사람들 주변에는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끼치게 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길 잘했어. 하나님 나라에 딱 섰을 때에 내가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과 가까이 있길 참 잘했어. 그때는 좀 불편했는데 그때 가까이 있길 잘했어.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 덕분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거 예수님이 다 계산하시거든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어떠한 삶의 모습을 살았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일을 위하여서 얼마나 쓰임 받았는가, 얼마나 수종 들었는가, 그게 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가면 다 계산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선포를 얻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죽음으로 넘기기로 결단했을 때입니다. 그게 예수 믿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그 예수 믿는 순간에는 신앙이 어리기 때문에 그 예수 믿는 순간에 일어나는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변화를 말로 표현할 줄 모르죠.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무엇을 죽음으로 넘기는 것입니까? 나의 죄악된 그 모습을, 자의 죄악된 자를 죽음으로 넘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넘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에 대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의롭다는 선포를, 너는 의로운 행위가 너의 삶 속에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입니다. 마치 죄악의 그 근원과 같은 아합의 아들들을 죽음으로 넘긴 것 같이 이제는 죄악의 본체가 된 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죽음으로 넘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때가 끝날 때까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부분인데요, 12절에서부터 14절까지.
이제 이 부분이 바로 예후의 이 반란 과정에 있어서 이 논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남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죽인 예후의 모습입니다. 이들의 죽음이 불필요했는가? 예후가 이들을 죽이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었는가 아니었는가? 제가 학자들의 이 견해를 또 주석들을 살펴보면은 첨예하게 둘로 나뉩니다. 예후가 과도하게 사람을 죽인 것이다. 예후가 과도하게.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아합의 아들에 속한 자 중에 어디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을 또 엘리사나 엘리야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아합의 모든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 남지 않고 죽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첨예한 대립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이 지금 왜 북이스라엘에 올라와 있느냐를 생각해 보면 좀 우리가 맥락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후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아하시아의 형제들, 아하시아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아달랴죠. 아달랴는 누구의 딸입니까? 아합의 딸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의 형제들이라는 얘기는 누구의 또 아들들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달랴의 아들들 내지는 이 아합의 피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이 자들도 다 누구의 후손인 겁니까? 아합의 후손인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 어디 안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안에 왜 들어와 있냐고, 이 바보 멍충이들아. 근데 들어와 있는 이유가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 여기서 말하는 태후는 누구냐면 아직 죽지, 물론 여기서 우리 어제 본문에서 봤지만 이게 태후가 누구냐면 바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는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봤을 때나 정치적으로 봤을 때 남유다에 남아있는 정통적 신앙을 받아들이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후가 거기서 뭐라고 그 자리에서 14절 보니까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가 죽으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지금 예후에 의해서 남유다에 흐를 뻔했던 아합의 피가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그 동시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다윗의 가문 자체도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첨예하게 둘로 나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이렇게 남유다의 왕자들 40명 죽인 거는 너무 과도한 일이었다. 또 어떤 한쪽에서 아니다, 이 아합의 피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 죽기 마련인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예후의 행동이 불필요한 일인가 아니면 정당한 일인가는 나중에 가서 좀 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후의 이제 말년을 가서 봐야 됩니다. 이제 그때 가서 예후에 대한 평이 나오거든요. 그때 가서 우리가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결론을 지고 넘어갈 것은 무엇인가? 후에 남유다에서 개혁이 진행되는 방향이 이 사건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남유다에도 한날에 왕자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유다에서도 정치적 격변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유다도 이스라엘을 따라서 지금 같이 타락의 길로 가다가 그 왕자 40명이 죽음으로 굉장한 정치적 또 영적인 격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러한 이 북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정치적 격변, 영적인 격변도 같이 우리가 대조하면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진멸당하는 아합의 자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이 참 죄라는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제가 우간다에 가서 이렇게 저희 아버지하고 이동하면서 시간이 많거든요.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는데 아버지 하시는 말씀, 저주는 쉽게 사라지지 않아. 그러시는 저주의 문제, 죄로 말미암아 발생한 저주의 문제는
절대로 쉽게 사라지지 않아. 이 말씀이 참 뇌리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말씀이 이것이죠. 끝내는 110명이라는 젊은이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죠.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이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죄의 문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드니 땅의 죄의 문제, 또 지금 정말 난리가 나고 있는 정말 대한민국의 죄의 문제, 나의 죄의 문제로 여겨서 주님 앞에서 십자가로 처리하고 승리하는 귀한 한날의 삶, 또 귀한 신앙 여정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